양력으로는 벌써 1월 중순이 다 되고 음력으로도 동지 섣달 긴 밤에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일산 열애사에서는 오늘부터 8일 동안 성도제일 정진법표를 한다 하고, 구룡사에서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도제일 기도를 정진한다고 합니다. 늘 매년 해오던 일이고 하는 일이지만 늘 성도제일이 이렇게 목전에 다가오면 살아온 시간 동안 다양한 방편의 방법을 들어서 후학들을 제접하시던 큰 스님들 생각이 납니다. 저는 출가해서 처음으로 성도제일 일주일 동안 7박 8일 동안 철야정진 하던 때가 해인사 강원에서 사교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창 나이에 꼭 누에꽃이 먹고 자고 하던 그런 시절처럼 저도 20대 초에 그때의 모습은 잠이 안 많았을까 싶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이치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 초심으로 함께 했던 대중과 대적광전 법당에서 168시간 정해진 7박 8일 동안 엄동설안에 그 선방 대중들과 같이 강원에서 자진해서 동참한 대중들이 어른 스님들의 그런 경책 속에서 공부했던 게 불현듯 떠올랐고, 또 구룡사 소임을 보는 중에 6년 동안을 제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성도제일에 부처님의 정각지인 부다가야 보리수화에서 6년을 그 후에도 또 갔고, 금년에도 또 성지순례팀이 부다가야에서 3일 동안 보리수화에서 기도정진 할 것이지만, 그런 좋은, 그런 귀한 그런 인연을 맺은 것을 평생의 큰 홍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불자의 근본과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슴에 새기면서 사는 이치입니다만, 불자이기 위해서는 삼귀하고 오계를 지니며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다. 똑 떨어진 소리예요. 귀 삼보 하옥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음주 오계를 지니며 선인선과 악인악과 인과를 믿고 생사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그 윤회를 업력에 의해서 윤회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불자다, 그런 말입니다. 사음보전에 귀하고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을 불자라 합니다. 보리심이라는 말은 자비심, 이타심, 선한 마음. 저는 육바라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시를 나눔이다, 보살핌이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계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죠. 규범. 눌.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심. 우리가 하심을 하면 사실은 참을 것도 없어요. 참을 것도. 하심 자체가, 나를 낮추는 하심 자체가 참는 거니까, 참는 공부니까, 하심을 하면 사람이 겸허해지고, 겸허한 모습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하심의 한 방법을 절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체투지로 절을 하고 합장 일심으로 이렇게 상대에게 낮춤을 보이는 그런 울림 있는 세상을 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법성 삼보전에 귀하는 서약을 불교 의식에서는 그것을 이제 수계식이라고 하고 보살계라고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식에 꼭 참가해야만 불교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번, 1000번을 거기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불법성 삼보전에 참으로 돌아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그러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제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착하게 살고 하심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의 의미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인과란 뭐냐면은 큰 틀에서 보면 연기설이에요. 연기법. 또 그 연기법을 간략하게 말하면 인과법이고, 그것을 또 간략하면서도 광범하게 표현하자면 삶에 통달할 수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그것을 고진멸도법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고진멸도, 사제 팔정도. 고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는 한량이 없는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옥탁, 악세라는 것을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7일날 저녁 비행기로 인도 붐바이에 새벽에 내려서 국내선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아침 비행기로 저 남인도에 가서 제가 림포체 스님이 타고 가던 차를 추럭이 받아서 차를 폐차시켰는데, 그 안에 타고 있던 분들의 생사 문제가 걱정되잖아요. 문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국내선으로 봄베이로 나와서 공항에서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저께
저녁에 돌아왔어요. 이틀을 비행기에서 있고 하룻밤 인도에서 자고 왔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웃어. 근데 왜 그저께 저녁에 왔을까? 오늘 초하루와 내일 일요일 열애사법회 약속 지키려고 왔습니다. 이게 근본 도리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닉림포체 스님은 허벅지 그 의자가 앞으로 밀려서 허벅지에 내 쪽으로 골절상을 입은 거 빼놓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추럭이 와서 받았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던 분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차 받친 것으로 비추어 보면 그 조수석에 찝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도 크게 다쳐야 뭔 일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 차가 돌기를 그쪽을 보호하는 쪽으로 차가 돌아가고 추럭 쪽으로 옆면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면 닿을 때 뒷자리 타고 있었던 대중은 갈비가 9개가 나요. 좌우로 6개, 3개. 그런데 닉림포체는 허벅지에 뼈가 부러졌을 뿐 외상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갈비가 9개 나갔다 소리를 듣고 아도 폐도 다쳤겠다 싶고 그래 갔는데 전혀 그 앞자리에서 그래도 가피와 유실력과, 만일에 그 스님이 티베트 불교에서 지명되고 있는 지명도에 비해서 뭔 일이 생겼으면 티베트 불교의 상처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실망이 내재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도 닉림포체는 도리어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더 남은 인생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28살짜리의 소박한 청년의 맑고 밝은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구룡사 화재 사건 때 여기 와 계셨던 티베트 보카라, 네팔 보카라에 계시는 텐진 림포체, 금년 77,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옛날 같은 심정이나 또는 편안한 생각으로는 거기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팔로. 그러나 저는 작년 6월 달에 4월 조파일 지나고 6월 달에 림포체 스님하고 3, 40명이나 되는 어린 사미들을 늘 보살폈던 일명 티처나마 노스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음식을 곡기를 끊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초파일 지내고 바로 그쪽에 가서 더 계셔야 될 이유, 그리고 가신다면
어떻게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 80이 넘은 스님은 그 후로 제가 가지고 갔던 약,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 림포체 스님은 떠나셨지만 제가 바로 편지를 보내기를, 몸을 바꾸시러 가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스님이 인도환생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러면서 49제를 모시게 되면 그땐 날짜를 일러주면 내가 참석하겠다는 말로 글을 보냈습니다. 한량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세계인 사바세계에서 저는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일 저런 일을 보았지만, 제가 수미산에 갔을 때 이렇게도 겪고 저렇게도 겪었던 육체적 고통과 그 괴로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제가 결론을 내리고 부딪혔을 때 아무 일이 없는 것을 저는 지금도 가슴에 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이런 곳이야. 여러분들께서도 사바세계를 막 극락정토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부딪힘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뜨거움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것을 옮길 때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잘 들어 올립니까? 어머니가 그걸 잘 들어 옮깁니까? 부엌에서 뜨거운 그릇, 아니 우리 가족들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주발에다가 밥을 퍼서 빈 밥통 불을 넣어놓고 밥을 넣어놓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들을 때 어머니는 충분히 그것을 들어서 상으로 옮기는데, 경험이 없는 아버지가 그 밥을 들다가 뒤든지 놓치든지 하는 걸 못 겪으신 분 안 계세요? 그런 것 세상에 응용해 보면 고통과 괴로움의 세상, 한량 없는 그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접하면서 접근해 보는 방법, 그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번뇌를 이름하는 것이고, 한량이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번뇌를 여일 수 있는 방법이, 해탈하는 방법이 팔정도라고 하는 정견으로부터 정정에 이르는 그 이치를 드러내 하나씩 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늘상 이렇게 매달 초에는 신중기도라는, 또는 법회라는, 또 일요일 가족법회라는, 또는 뭐 입춘이라는, 또는 동지라는, 또는 뭐 이렇게 성도제일이라는, 또 출가와 열반이라는, 부처님 오신 날, 백중, 다양한 방법을 사제일이 되었던 육제일이 되었던 십제일이 되었던 그런 것들을 매달 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100일 기도니 49일 기도니 21일 기도니 일주일 기도니 하는 그 이치 속에서 우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치를 근본과 도리로 접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인과에 대한 말씀,
연기법에 대한 것. 연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명으로부터 싹이 터서 세상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나고 죽음에 전전하면서 애착, 애욕으로 인한 욕구, 욕망, 욕심. 오늘 또 이분 세계 명상 힐링 캠프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몇 군데 사찰에 가는 중에 구룡사에도 돈을 제일 많이 냈는지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했네. 구룡사를 협찬에다가 제일 먼저 넣어놓고 구룡사에서도 그 스님에 대한 명상 법문이 있다고 하는 거, 저 프랑크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신문에서 이분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임종시에 평생 동안 끌어모은 것 옆에다가 쌓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대? 고개 까딱까딱이요. 까딱까딱은요. 그 말이 글을 쌓여서 까딱까딱 하는 거요. 지금 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내려놓는 게 좀 수월할란가 모르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까 싶더라. 그런데 제가 아까 육바라밀 중에서도 규범을 룰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마디 덧붙이지 않았던 말이 있죠. 세장에 갇힌 새, 문 열어주면 창공을 나누면서 푸르름을 만끽하겠지만 사는 방법이 길들여져 있는 그 새는 먹이를 쪼을 수 없다면 생명은 아니, 세장 밖으로 나왔을 때 약육강식하는 세상에 노출된 그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양한 몇 가지 생각들을 모아보면 쉽지 않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항 속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 저 한강이나 저런 데서 평생을 자유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겠지만 어항 속에서 자유다 하고 작은 어항을 탈출해가지고 뛰쳐 올라와서 방바닥이나 아니면 응접실 아무도 없을 때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면 그 물고기는 마치 오늘 아침 신문에 부산에서 고독사 7개월 만에 집주인이 집달관을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약 7개월 전에 생을 마감하고 미이라 다 되어서 누워 있었다는 신문 오늘 아침에 보셨나 몰라요. 절에 오기 바빠도 못 봤겠지 뭐. 뉴스에도 나오던데. 참 한 생애를 무장무예하고 한 생애를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되는 한 생애를 걸림없는 한 생애를 근본과 도리를 다하는 이런 인생을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래도 인간인 우리들이, 어른들인 우리들이 앞장서서 가시던 불길 같은 길을 개척해 줄 수 있는, 정글화 되어버리고 얽히고 설킨 그곳에 길을 만들어주고 후대인들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처음부터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가고 또 한 사람 가고 또 그 길을 누가 가다 보면 소로길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생사를 전전하면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고통과 괴로움의 무더기 엄만 쌓여간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오래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에 참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을 썼지만, 여기서 20년 넘게 살았던 이처사 같은 경우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라고 어느 날 보니까 담배를 끊었어. 어느 날 보니까 양재천을 걷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수인 스님하고 날마다 틈만 나면 구룡산 올라댕겨. 그러더니 60도 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 그걸 업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어풍이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그렇게 애써도 별거 아니라고 그냥 허탈하게 치부를 드러내서 말해버리고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오늘을 참 열심히 살고, 오늘을 여한 없이 살고, 오늘 하루를 늘 정리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100년을 살든 70을 살든 50을 살든 시간 개념으로 비춰보지 않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안 갈 사람 있어? 그지? 다 가는데 자꾸 지난 과거만 회상해가면서 그때가 좋았었지 이러지만 말고, 지금 다리가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고라도 움직이고, 지팡이 하나 갖고 모지내면 2개 짚고라도 움직이고, 2개 짚고 어려우면 휠체어라도 타고 들어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몸이 뻣뻣이 굳어가지고 구부러지지 않느니까 소원이 하나 있다 이거요. 뭐냐? 밖에 한번 나가보는 거. 그 사람은 휠체어도 탈 수가 없어. 몸이 굽혀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방송하고 있대, 누워서. 천자방 쳐다보고 있으면서. 동네 방송, 인터넷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자유란 어떤 것일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의 몸을 받을 까닭이 없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망의 틀바구니 속에서 좋은 세상만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거와 같이 미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아무것도 사실 불가득인데 허망하게 탐닉하고 탐착하고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면 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편안함을 얻게 될 것인데, 염년 보리심이면 그곳이 극락인데 염년 삼독심으로 우리는 생사윤회에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니까 사람은 불교를 아는 사람은 인연법을 아는 사람이고, 인연법을 아는 사람이 불교를 아는 사람이래요. 불교를 아는 사람은 부처님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왜 죽어야 해? 왜 병들어야 해? 왜 늙어야 해? 저도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국화옆에서 시를 읊더라고. 근데 음율이 국화옆에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듯이 스님도 오래간만에 뵈니까 세월의 깊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이러더라니까. 제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연말에 법문하러 갔더니 교직자들이 스님은 오래전에 세상에 노출됐으니까 아는 이가 많잖여. 그러나 지도 바쁘고 내도 바쁘고 내가 이렇게 뭐 활동을 크게 뭐 바깥으로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한 10년, 20년 안 봤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속내는 내 혼자 생각할 적에는 스님은 생전 안 늙을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런 데가 해본 일이 없어. 스님이 나이가 60이 이제 넘었잖아요. 내가 여기 올 때 34살이었어요. 그때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70에 70? 아이고, 뭐 나만 60이고 지는 뭐야 40인가? 왜 죽는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왜 태어났는가? 전생의 업 때문이다. 왜 전생에 업이 있었는가? 집착하기 때문이다.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가지고. 왜 집착했는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 사랑했는가? 사바세계는 왜 괴로운가? 왜 그 고통의 본질을 알고 그 원인을 제어하려 하지 않는가?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제 팔정도요 연기법이요 육바라밀법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37 조도품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덕목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발현해 나가는 것을 기도정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인연이 모이면 모든 것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모든 것은 생겨나지 않고 여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선악이니 뭐 이렇게 뭐 생멸이니 증감이니 미추니 대소니 장단이니 전우니 좌우니 이렇게 분별력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한량없이 차별되는 그 업을 지어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모습을 찾는 것이 참 불자의 신행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싶습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지혜를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해서 어리석고 미혹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수없는 선지식들이 그렇게 개탄하고 안타까워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내가 마땅히 성인에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팔정도로서 허망한 생각과 치우치고 얽매이고 여임을 여의게 하고 내 몸속에 부처님과 다름없는 광대무변한 지혜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자, 어저께 제가 법문을 준비하면서 경전을 보다가 몸, 마음을 분리시키지 않고 부처님께서 몸을 깨끗이 하라, 몸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그 몸이라는 게
물질로 비추어 보면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렇죠. 몸은 그릇이다. 목욕제게, 그리고 저도 어제 목욕제게 했거든요. 오늘 초하루라고. 그런데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릇이 옷이 날개라고, 그릇이 깨끗하면 뭐든지 담아서 쓸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릇이 깨끗해도 생각이 지저분하면 그건 마치 오염된 물질을 그릇에 담는 거와 뭐가 다르겠는가? 다름없죠. 몸도 마음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성품을 잘 다듬고 관리하고 보살피자는 의미인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또 다른 깨달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깨끗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하면 행동도 깨끗하고 말도 깨끗하고, 삼업이 청정하면 십선업이 드러나는 것이고, 십선업이 드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바로 자비심으로 이타심을 드러내고 하심과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겸손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모습이 아닐까. 열반경에서도 욕심이 적은 것과 만족감을 아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고 사자우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금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니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적시해 보고 싶습니다. 욕심이 적다는 것은, 여러분 정우 스님은 욕심이 적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20년 30년 함께 했으면서도 정우 스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한 그 시절은 식탐이 많은 어린 아이였던 것 사실입니다. 오직 했으면 그 가난한 시절에 모친이 큰 맘 내고 옛날 솥에다가 보리 베던 시절에 봄날 바닥 개를 한 솥을 삶아놨는데 아무도 없는데도 질량에서 숫자는 줄이지 않고 그걸 먹는 방법, 알만 띄어 먹다가 얹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생각만 해도 아직도 내 몸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삶은 바닷개. 그러면서 전 늘 저한테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물질적인 음식도 한번 얹혔는데 50년이 더 가는데 마음의 심상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고 괴로움을 준 거라면 얼마나 갈 것인가. 그렇다. 상처 주지 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금생에 풀자고요. 내려놓으면서 풀자고요. 그거 딱 치고 세세생생 빛과 그림자로
옆에 쫓아다니면서 애매기지 말고 내려놓으시자고요. 그리고 정우 스님 욕심이 많다고? 정말. 욕심이 적은 것은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는 것을 욕심이 적다고 해.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이 없는가 봐. 만족감을 안다는 것은 적게 얻었을 적에도 뉘우치지 않는 거야. 아유, 그때 좀 더 가질 걸,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만족감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죠. 욕심이 적은 것은 하고자 함이 적음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되네. 만족감을 아는 것은 부처님 일만 위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나쁜 욕심, 또 하나는 큰 욕심, 또 하나는 욕망의 욕심이다. 나쁜 욕심이란 탐욕을 내어서 대중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사부대중 모두가 나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존중하기를 바라는 게 나쁜 욕심이다, 이게.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지? 그러면 큰 욕심은 불보살이 지니는 욕심이랴. 그러면 나는 그 욕심에 가까웠으면 좋겠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욕심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은 재산 없는 것을 근심하고 부유한 사람의, 잘 사는 사람의 즐거움, 부자의 외형적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부자는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이라고 안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근심 있음을 알지 못해. 벤츠 타고 우는 게 낫다냐? 라면 먹고 우는 것보다. 국수 먹고도 웃을 수 있어야 돼. 국수 먹고도 웃고, 라면 먹고 웃고, 쓰레기 국밥을 먹어도 웃음은 뜰 밖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 분노심은 담 밖으로, 아파트로 말하면 그 창밖으로 그 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벼슬 낮음을 근심하면서 지위 높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잘 나가는 사람도 근심 걱정은 태반이래요. 지금도 이 추운 겨울날 엄동설 안에 보이라도 안 들어오는, 유리창도 안 깨져 있는 창살에 있는 이들도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야. 감옥이 아니야. 감옥으로 치기로 하면 옹색한 내 미천한 이 생각과 견해를 여기다 담아놓고 벌벌벌 떨고 있는 불안, 초조, 강박관념 등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그게 진짜 감옥. 무간지옥이라는 게 어떤 게 무간지옥이냐면 10명 들어가도 차고 1명 들어가도 차고 10,000명 들어가도 찬대요. 꽉 찬대요. 틈새가 없대요. 그러면 이 몸이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내 몸속에 갇혀있는 주인공이라는 마음, 이것이 중생심으로 돌변해갖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한량이 없는 욕구, 욕망, 욕심으로 찌들어가지고 막 쩔쩔쩔쩔 맨다면 거기는 지옥 아닌가요?
오늘 또 기피증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한데도 바깥에 못 나오고 핑계가 많어. 눈 오면 눈 온다고, 미끄러우면 미끄럽다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날 구주면 날 구졌다고, 날 좋으면 날 좋다고. 아니 세상에 한밤중에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사람은 뭔 사람이야? 네 참. 지 눈에 그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다 자기가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지. 에? 아니요. 아니 그리고 또 밤에 무슨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다가 딱 이게 컨셉이래야 또. 응? 불필요할 때는 두 눈 감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세상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색안경 껴가지고 색깔로 넣어가지고 세상을 본다 해서 세상이 그 색깔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 때문에 모자 썼다고 치자. 왜 밤에도 모자 쓰고 다니냐? 스님들은 그냥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시려서 이 털모자 같은 거 하나 그냥 그래도 스님들은 체향은 없잖아요. 길거리에 댕겨보면 참 보통 일이 아니대. 그래서 우리는 큰 마음으로 작은 마음에 맞서게 되면 우리 범부중생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계곡의 물은 쉽게 불어나고 쉽게 빠지고 소인배의 마음은 쉽게 바뀌고 쉽게 뒤집힌다. 얕은 시냇물은 많은 물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조가 되어 사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와도 조수가 빠져나가면 더 이상 도도한 강의 흐름이 머물 수가 없어서 얕은 여울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그러나 본래 우리 마음은 광대무변에 큰 바다와 같거나 걸림없는 저 허공처럼 그 무에서도 걸림이 없어서 영광이니 명예니 이런 거 받아들이고 비방과 충격과 포용하며 보태지도 않고 덜어내지도 않고 지옥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도 않고 늘 한결같이 여여부동한 그런 마음을 지니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출발점을 보니까 근본과 도리 속에서 어차든지 남은 인생 하심하면서 삽시다. 하심하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꼭 지를 낮추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낮추는 훈련을 하고 낮추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여러분들께서는 지혜의 광명이 드러나는 이치를 사람들에게 접속해 줄 수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때는 저도 누가 물으면 요즘 재미없는 재미로 산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는데 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재미없는 재미도 재밌더라고. 또 한때는 소인 보는 것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통도다 주지할 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룡사에서 앉는 것 보면 참 그 구룡사하고는 뭔 인연이 그렇게 깊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굉장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이 굉장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 것 같지? 살고 있을 것 같지? 그렇습니까? 정우 스님은 보살이어서 저희들을 위하사 항상 한결같이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수행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이집니다. 내가 여러분들 곁에 살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살아준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불행한 인생 살지 마세요.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룡사 오는 겁니다. 구룡사 불쌍해서 와줍니까? 도장 찍읍시다. 응? 우리는 그동안 그 무엇인가에 크게 집착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참 구룡사 좋은 도량이에요. 내가 출가지인 통도사에서 주지라는 소임을 마치고 구룡사로 다시 온 것은 구룡사가 좋아서 온 것이지 내가 통도사에서 쫓겨왔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있는 그 방을 통도사 주지까지 했는데 내 방을 없앴을까? 지금도 통도사에 그 방 그대로 있어. 30년 전부터 쓰던 방이. 그런데도 구룡사에 온 것은 구룡사에 내가 필요하고 구룡사에서 내가 살고 싶고 구룡사의 불자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고 여러분들 또한 구룡사의 일원으로서 구룡사 중심으로서 아이고 네 불쌍해서 내가 그냥 막 살아준다 하는 식으로 가정에서도 구룡사에서도 살지 않는 중심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그것이 아마 불자의 근본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올려놓은 공지라 공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제일 정진기도는 내일부터 19일까지 나벌 8일까지 하고 저는 10일날 저녁에 왔다가 14일날 인도에 또 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계산법으로는 미친놈이야. 그렇지 않아요? 방콕 저녁에 저녁 비행기로 가서 방콕에 1시인가 12시인가 내려가지고 낮 12시까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비행기 옮겨 타가지고 인도를 들어간다고요. 저 봄베이나 델리로 가면 우리나라 비행기 직항으로 들어가면 그만인데 몇 푼 아껴볼 기라고 효과적으로 부다가에 갈 거라고 그렇게 하는겨. 누구도 그랬어. 아이고 스님 11일날 들어갔다가 14일날 올 빼야 그냥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내일 그 시간을 열애사 불자들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밤에 다시 인도에 가서 성도제일 여기 간 불자들도 불자들이지만 제가 지금 거기 인도에 있는 절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시공을 추월해서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춘기도는 1월 29일 양력으로 2월 4일까지 기도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명상 힐링 캠프 해가지고 아잔브람의 선정 체험과 실제 깨달음 해가지고 이제 여기 팜플렛도 와 있고 그러는데 저기 프랑카드에도 있고 하니까 구룡사에서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함께 해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혹여 저를 처음 보시거나 처음 오신 불자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